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우리는 복음을 알면 알수록 진짜 너무 신비하지 않나요? 그리고 또 그 복음이 사람을 온전히 사람답게 살게 하고 또 우리에게 진정한 웃음을 준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요. 오늘은 모두를 웃게 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계세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민족과 땅을 약속하시죠. 국가의 3대 요소가 국민, 주권, 영토인데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국민을 만들어 가고 계시고 나중에 이제 약속하신 영토까지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 유형 국가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계사 속에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생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우여곡절이 많아요. 실제 이야기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도 보여주시지만 더불어서 한 연약한 인간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으로 불려지기까지 만들어지는지도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시죠. 그리고 크게 보면 이 아브라함으로 시작하는 이 나라에서 소망이 없잖아요. 결국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게 될 수밖에 없고 결국 그 약속하신 메시아가 신약에서 오신다는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잖아요. 진짜 신비하죠? 자, 한번 18장으로 들어가 볼게요. 1절 주님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곁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한창 더운 대낮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장막 어귀에 앉아 있었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보니 웬 사람 셋이 자기의 맞은쪽에 서 있었다. 그는 그들을 보자 장막 어귀에서 달려나가서 그들을 맞이하며 땅에 엎드려 절하였다. 자, 하나님께서는 마므레 상수리 나무 곁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저 마므레 상수리 나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장소죠. 아브라함은 여전히 그 신앙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장막 어귀에 앉아있던 아브라함은 그 사람들을 보고 달려나가서 영접했어요. 자, 1절에서 보면 주님께서라고 분명히 하나님이라는 것을 명시해주고 있잖아요. 또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면 그 하나님을 바로 알아본 것 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는 표현에서 아브라함은 이때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본 것이 아니라 나그네 환대법에 의해서 이 손님들을 환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주님이라는 호칭 또한 꼭 하나님을 얘기하는 단어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시간이 가면서 아브라함은 이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아요. 그 지점이 언젠지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깨닫는 것은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 주님을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분명히 주님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죠. 자, 우선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손님이 찾아왔어요. 근데 한낮에 찾아왔어요.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은 너무 뜨거웠거든요. 뭐 지금도 뜨겁죠. 그래서 여행자들은 보통 밤에 이동을 많이 했대요. 근데 한낮에 손님이 찾아왔으니까 이 사람들을 돌보지 않으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유목 생활을 했던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나그네 환대는 그냥 손님 대접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일로 여겨졌죠. 자, 3절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손님들께서 저를 좋게 보시면 이 종의 곁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을 좀 가져오라고 하셔서 발을 씻으시고 이 나무 아래서 쉬시기를 바랍니다. 손님들께서 잡수실 것을 제가 조금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이 종에게로 오셨으니 좀 잡수시고 기분이 상쾌해진 다음에 길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좋습니다. 전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은요, 손님들이 잠시 쉬어가길 권해요. 자, 제가 지금 새 번역으로 보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조금 번역이 아쉬워요. 여기 3절에서 보면 손님들이라고 번역했지만요. 개역개정이나 영어 성경에 보면요. 한 사람만 여호와로 지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분해서 지금 부르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그냥 손님들이라고 번역했어요. 모든 번역본이 사실 완벽하지 않아요. 새 번역도 참 좋은 성경이지만 부족한 편이 있는 거죠. 개역개정도 오류가 정말 많잖아요. 자, 6절. 아브라함이 장막 안으로 뛰어 들어가서 사라에게 말하였다. 빨리 고운 밀가루 세 스아를 가지고 와서 반죽을 하여 빵을 좀 구우시오. 아브라함이 집 짐승 떼가 있는 데로 달려가서 기름진 좋은 송아지 한 마리를 끌어다가 하인에게 주니 하인이 재빨리 그것을 잡아서 요리하였다.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만든 송아지 요리를 나그네들 앞에 차려놓았다. 그들이 나무 아래서 먹는 동안 아브라함은 서서 시중을 틀었다. 자, 아브라함은 장막 안으로 뛰어 들어가서 사라에게 밀가루 세 쌀로 빵을 만들게 하고 하인에게 또 가서 송아지를 잡게 해요. 엉긴 젖과 우유도 내놓음으로 손님들을 융숭하게 대접하죠. 자, 여기서 밀가루 세 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상에 보면요, 아비가일 이야기에서 이 스아라는 단어가 나와요. 다윗이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을 죽이려고 400명을 이끌고 진군하잖아요. 그때 아비가일이 얼른 곡식 5스아로 먹을 것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세 스아는 굉장히 많은 양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들이 음식을 먹는 동안 아브라함이 서서 직접 서빙을 했어요. 자, 9절. 그들이 아브라함에 물었다. 대개 부인 사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장막 안에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다음에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찾아오겠다. 그때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아브라함이 등지고 서 있는 장막 어귀에서 이 말을 들었다. 자, 손님들은요, 사라가 어디 있는지 물었죠. 어디 있는지 알면서 이제 물은 거죠. 아브라함은 장막 안에 있다고 대답했어요. 그랬을 때 그 손님들이 내년 이맘때에 우리가 다시 찾아올 것인데,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다시 찾아올 것인데 그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래요. 사라도 장막 어귀에서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 11절.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고 사라는 월경맞아 그쳐서 아이를 낳을 나이가 지난 사람이다. 그러므로 사라는 나는 기력이 다 쇠진하였고 나의 남편도 늙었는데 어찌 나에게 그런 즐거운 일이 있으랴 하고 속으로 웃으면서 중얼거렸다. 사라도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요. 아브라함도 앞에서 믿지 않고 웃었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죠. 사라 생각에 아브라함 너무 늙었고 자기는 뭐 생리도 다 끊어져서 뭐 육체적으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즐거운 일이 나한테 일어나겠느냐 이러면서 믿지 않는 웃음, 불신앙의 웃음을 웃은 거죠. 13절. 그때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사라가 웃으면서 이 늙은 나이에 내가 어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다음 해 이맘때에 내가 다시 너를 찾아오겠다. 그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가 속으로 웃었지만요, 하나님은요 그녀의 속마음까지 깨뜨려 보았어요. 그리고 나서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라고 반문하시죠. 이것은 17장 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는 표현하고 동일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불가능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사라에게 아들을 약속하세요. 자, 15절. 사라는 두려워서 거짓말을 하였다.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니다. 너는 웃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마음을 들킨 사라는 두려웠어요. 죄는 항상 두려움을 주잖아요. 그래서 사라는요 엉겹결에 저 안 웃었어요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녀가 웃었다는 사실을 단호히 말씀하세요. 비웃음에 가까운 이 불신의 웃음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짜 웃음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웃음은요 지금 그냥 사라한테만 기쁨이 되는 그런 웃음이 아니에요. 21장 6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거든요. 그때 사라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웃음을 주었다라고 고백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나 같은 늙은이가 아이를 낳았다고 하면 그것을 듣는 모든 사람이 나처럼 웃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쁜 소식을 듣는 사람마다 함께 웃을 수밖에 없다는 말을 했어요. 자, 생각나는 단어 있으세요? 네, 맞아요. 복음이에요. 전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함께 웃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죠. 기쁜 소식이죠. 자, 잉태가 불가능한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 이삭은요,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어요. 또 이삭은 대속 제물로 죽었다가 살아나죠. 거의 죽이려고 했으니까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사건은 대속 제물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이에요. 이 기쁜 소식은 모든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고 묶인 곳에서 자유를 주고 어두움에서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며 살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게 해요. 그래서 웃게 만들죠. 이 복음의 이야기는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이어지는지 궁금하시죠? 내일 이 시간 기다려주세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첫 번째, 나그네를 환대하자. 여러분, 성경에서 고아, 가부, 나그네를 돌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고아, 가부, 나그네일까요? 바로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들이에요. 당시 나그네도요, 지금까지 교통이 발달하거나 숙박시설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돌보지 않으면 죽을 수 있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래서 돌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 오일 패밀리들에게 고아들을 붙이셨잖아요. 맡겨주신 그 아이들을 돌보는 멋진 인생 살기로 해요.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예배하던 장소죠. 예배라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자녀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세요. 세 번째, 듣는 모든 사람을 웃게 하는 것이 복음이다. 처음에는 우리조차 믿을 수 없는 일이었고 또 비웃기까지 한 일이었어요. 사람들의 비웃음의 절정이 십자가 사건이었잖아요. 남 얘기할 것도 없이 저도 그랬거든요. 비웃었거든요. 그런데 그 강팍한 저의 마음을 고치시고 새롭게 태어나게 하셔서 결국은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웃게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내 삶이 웃게 되는 것은 기본이고요. 그 귀한 복음이 우리 손에 전해졌어요. 이 복음 전하지 않으실래요? 오늘도 나를 통해 복음이 드러나고 전해지길 소원하며 고고싱해요.